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그가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적에 그 7년 동안 풍년 들었을 적에 요셉이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아들을 둘이나 낳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두 사람이나 낳아서 아주 풍요로운 이 장남인 므낫세 또 므낫세는 나중에 이제 그 땅을 받을 적에 므낫세 동쪽에 반지파를 받고 서쪽에 반을 받아서 두 땅을 받는 에브라임은 이제 그 중간에 땅을 받아서 그 사마리아나 이쪽 도시들을 전부 받게 되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 요셉이 7년 풍년 들었을 적에 장가를 가서 자녀를 낳고 그러나 요셉이 이제 귀양살이라 할까 노예 생활이라 할까 감옥 생활이라 할까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걸 20년 동안 하잖아요. 20년을 살고 나서 그 다음에 풍년을 7년 동안 풍년이 있음으로써 풍년 7년 동안 정치를 하고 총리 생활을 해요. 총리 생활에 익숙해서 총리로서 모든 일을 잘하고 있을 적에 흉년이 듭니다. 근데 이 흉년은 뭐냐 하면은 요셉한테 흉년이 올 거라는 것을 벌써 예고해 주시고 예언하게 해서 흉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총리를 하면서도 이는 능숙하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 총리로다 쓰시기 위해서 7년 풍년, 7년 흉년을 주었으니까. 이 흉년이 돼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는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나라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때 이 애굽이라는 것은 정치가 제대로 돼 있고 나라가 제대로 돼 있는 나라에 이 작은 소국에서 지금 곡물을 수입해 가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들이 와서 곡물을 사갖고 가봤자 지금 애굽 땅에서 무슨 이익이 있겠냐고요. 큰 이익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걸 수입해 갔다고 해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그 어떤 국민 소득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형제들이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총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이 총리로다가 그 나라의 이 바로왕 말고는 모든 사람이 다 이 요셉한테 고개를 숙이고 요셉이 지나가면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 수그리고 있고 이런 정도로다가 이렇게 권력이 있을 적에 이 7년 동안 다스리면서 아무리 밤낮 없이 바쁘다 해도 아마도 자기 수하에서 자기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아마도 이 이스라엘 땅으로다가 정탐꾼을 보내든가 자기네 집으로다 정탐꾼을 보내서 근황이 좀 어떤지 알아봐라 하지 않았겠을까? 아마 저 같으면 충분히 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야, 너 헤브론에 가서 말이야. 헤브론에 가서 우리 집이 거기 있는데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우리 친척이 거기 사는데 너 가서 어떤지 상황을 좀 보고 와라. 할 수 있겠죠? 이번에 성지순례를 가서 보니까 그 에일랏이라는 데까지 난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땅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었어요?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땅하고 붙어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몰랐잖아요. 나도 몰랐어요. 근데 홍해 바다가 이렇게 두 갈래로 이렇게 돼 있어서 시내산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끝이 에일랏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에 붙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항구야. 그러면은 바로가 정치를 하는 애굽에서 이 요셉이 누구 하나 배를 태워서 이 홍해로다 해서 에일랏에 가서 되면 에일랏에서 헤브론이 멀지 않아.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서 거기에서 자기네 집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분명히 정탐꾼을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를 거두절미하고서 요셉이 그의 형들인지를 알았다. 그의 형들이 온지 알고 있었다 이거잖아요. 분명히 형들도 마찬가지로 나는 이 애굽 땅에서 이 사람들이 곡식을 사갖고 어떻게 올까? 과연 이 사람들이 곡식을 사갖고
어떻게 오다가 다 뺏기면 어떻게, 그죠? 해족들한테 뺏길 수도 있잖아요. 오다 보면 이 시내산을 거쳐서 신광야를 거쳐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오다 보면 뺏길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배 타고 오면 되겠더라고. 그러면 에일라까지 바로 오는 거야. 산적들이 올 수도 없고. 아, 이런 방법을 썼겠다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밤중에 내가 그 에일랏의 홍해바다를 한번 가봤잖아요. 잔잔한 홍해바다를.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큰 배도 거기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백기를 이용을 많이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형제들이 왔는데 형제들이 감히 요셉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수근수근 하면서 이런 말이 돌지 않았겠어요? 아니, 요셉이라는 총리는 출신이 어디야? 어디 가문이야? 누구네야?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 말이야, 그 보디발의 여자 썸씽이 있어가지고 잡혀 들어갔던 사람이래. 바람둥이래지 아마?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 그 사람 말이야, 여자를 밝히는 사람이라서 여자 밝히다가 잡혀 들어갔대. 스캔들로다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요번에 요르단 가보니까 요르단은 일부 사체지잖아요. 이슬람 국가들은 일부 사체지잖아요. 예? 한국 남자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도 허락한다 그러면 가서 여자 셋은 사갖고 올 거예요. 그죠? 헐.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이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법이 그렇지 않잖아요. 일부 일체제니까. 여러분,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 수근수근 하는 말은 수도 없이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가 교도소에서 있다가 거기에서 술 맡은 간원장이 그 사람하고 얘기하대. 저래 발탁된 사람이래. 이런 얘기도 하고 별 얘기 다 있겠죠. 그런 소리가 어떻게 이스라엘까지 들리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형제들은 그런 소리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만 여러분 귀에 들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잡동사니 그 사람이 말이야 스캔들이 있었대, 교도소에 있었대, 이런 얘기는 다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게 중요해요. 삶에서 이 신앙생활하고 사는데 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리는 것이 다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은혜만 들려주고 남은 소리는 아무것도 안 들려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이게 노이즈가 많으면요, 정말 들을 소리를 못 들어요. 잡소리가 많으면요, 아무리 듣고 싶어도 못 듣는다고요. 근데 잡소리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들은 정탐꾼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요셉의 형제인데 요셉의 출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것을 알았다면 사람을 줄을 대서 아마 또 어떻게든지 노비를 하려고 이런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셉이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 사람이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자기 형들이 곡식을 사러 온 것까지도 총리한테 보고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설령 총리한테로 다 바로 가서 곡식을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수입을 해가겠다고 그게 사러 오겠어요. 창고를 맡은 창고지기들이 그 사람들이 모든 스케줄이나 모든 것이 총리한테 보고가 다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이하게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감히 누가 곡식을 사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아니 10명이나 되는 형제들이라 그러면서 곡식을 사러 왔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귀가 번쩍 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름이 뭔데? 명단 좀 줘봐. 명단을 보니까 르흐벤, 유다, 레위. 이거 뭐야 이게 우리 형들이네. 이거 대반 알아보는 거죠. 응? 그러니까 속으로 어떻게 해요?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말이지 한 지역에 경찰서장 정도 돼 있다고 하자고요. 한 지역에. 그럼 출세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출세한 거죠.
경찰서장 정도만 돼도 이 사람들 다 죽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이 권력으로. 그죠? 그런데 총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망정이지, 교도소에서 이 감옥생활을 하다 나와가지고 정말 성공한 사람이 돼서 어떻게 무슨, 거기에, 우리 지금으로 예전 파출소 소장이 됐든가, 경찰서 서장이 됐든가, 이 정도만 돼도 외인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출세한 건데, 만약에 그렇게 돼 있다면 이 형들한테 분풀이 할 거예요. 인간들아, 너희들이 나를 엿장수한테 팔아먹어서, 나를 갖다 이렇게 팔아먹는 바람에 내가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 그러고서 갖다 가둬놓고 시컨 두드려 패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총리로 다 되어 있으니까, 총리까지 하고 나니까 뭐예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여러분, 작은 성공은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큰 성공을 이루면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누구나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조그만 성공을 하면은요, 내가 잘나서 하고, 내가 똑똑해서 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잘해서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큰 성공을 하고 나면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축복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가 되시고 나서 보니까 요셉은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꿈도 꾸게 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형들을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야. 왜? 형들이 나를 안 팔았더라면 내가 총리가 될 수 없잖아요. 형들이 나를 관세하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집에서는 뭐라고 놀렸어요? 요셉 보고 뭐라고 놀려요? 저 꿈꾸는 놈, 꿈꾸는 자, 꿈쟁이, 이러고 놀렸잖아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내가 꿈꾸는 자라고 그러고 꿈쟁이라고 그러고 저기 우리 형들이 날 보고 놀렸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지리도 지금 못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형들이 나를 저주하더니만 내가 이렇게 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꿈꾸는 자라고 놀리고 그랬는데 그 꿈꾸는 자라고 놀린 게 형들이 그때서부터 나를 예언해 준 거야. 예언해 준 거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예언해 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을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은혜의 소리도 들리고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주의 소리도 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소리인데 왜 이럴까요? 같은 말인데 어떤 상황에서는 그게 저주로 다 들리고 어떤 말에서는 축복으로 다 들릴까요? 제가 우리 오늘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갔었잖아요. 근데 성지순례는 가이드는 다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무덤교회라고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걸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냐고. 아리마다 요셉이 그 무덤을 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님을 거기다 갖다 장례 치렀잖아요. 근데 거기가 왜 무덤교회냐고. 거기가 부활장소 아니에요? 예? 그 부활장소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활장소라고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내가 지금 부활장소에 왔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무덤교회에 왔다고 그러는데 나는 부활장소에 왔다. 내가 그 부활장소 4번 갔었어요. 4번 갔는데 처음 들어가 봤어요. 못 들어갔어요. 지난번에도 갔을 적에 얼마나 사람이 수백 명씩 줄을 서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거기서 그 고기 한번 한 평 정도 되는 그 안에 들어가 보기 위해서 4사람 딱 들어가요. 4사람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몇백 명을 줄을 서니까 하루 종일 있어야 돼.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갔는데 또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줄을 많이 서 있는데. 근데 이번에도 갔는데 얼마나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어서 못 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갑시다. 또 갔어요. 또 갔는데 또 100여 명이 또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기필코 보고 가리라. 100여 명 뒤에 줄을 섰어요. 근데 막 옆에서 줄 서 있는데 막 내가 바짝바짝 들었으니까 쳐다보는 거야. 성질 내면서 사람들이 해서. 너도 쳐다보지 마. 천국 가면 같이 볼 거야. 결론은 들어가 봤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그 돌판을 만져보면서 주님,
이 자리에서 부활하신 장소입니다. 여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돌을 만지면서 거기 초가 있길래 초 하나 꼽아놓고 불 데려놨어요. 근데 이게 부활 장소라고, 우리는 신앙인은,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 자리 부활의 장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가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얘기하면 예수님 살아나시지 않았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래서 부활 장소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만약에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이 성공하지 않았다면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였고 하나님 뜻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서복순 집사님 순댓국을 지금 해서 장사가 잘 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죠. 생선구이 할 때는 하나님 은혜였어요, 아니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은혜.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나한테 있으면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린 정탐꾼이 절대 아니에요. 이러고 지금 형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공모로 살아온 사람들이다. 아니, 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아니, 총리요, 내가 지금 바이어로다가 여기 왔는데 당신은 딜러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바이어로다 왔는데 내가 봐라, 돈 가지고 지금 사러 왔다. 이 돈 가지고 이 곡물을 사러 왔는데 이렇게 학대할 수 있냐? 다시 그러면 당신들한테 내가 살 수 있는 것을, 나를 이렇게 학대하면은 이 주변의 인근의 모든 국가에 있는 수입상들이 당신이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소문이 날 거다. 그러면은 당신이 오히려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감히 이 총리 앞에서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배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담대해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한테 집니다. 그러면 사단은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배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모든 것을 다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다. 그런데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 그 증명을 하는데 뭘 증명하래요? 네 동생 데리고 와봐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증명이 아니에요. 이건 증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동생을 데려오는 거하고 쌀 사가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곡물을 사가는 거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 이 창세기 저자는 우리가 그런 거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적에 우리는 작은 것 가지고 속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속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속지 않고 깨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15절에 가니까 요셉이 말을 바꿔서 해요. 뭐라고 바꿔서 하냐면 요셉이 7년 동안 지금 총리를 했어요. 그죠? 풍년이 7년이었잖아요. 그럼 7년 동안 이 요셉이 총리를 하면서 언어가 바뀌었어, 요셉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언어가 바뀌어 있어, 요셉이. 그럼 지금의 신앙하고 이 감옥에 있을 때 신앙하고 요셉이 틀려졌어. 제가 볼 때는 감옥 안에 있을 때 요셉이 신앙이 더 좋았어요. 감옥 안에 있을 때는 요셉이 신앙이 좋았는데 왜 틀려졌느냐? 15절을 읽어볼게요. 15절을 읽으면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냐면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를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야 되는데 지금 이 총리를 지금 7년 동안 하고 나더니 눈에 뵈는 게 없어. 바로를 두고 맹세하는데 바로를 두고. 언어가 바뀌었어요. 참 신기한 게 사람은요, 이게 직위가 올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언어가 바뀌어요. 교만해진다는 얘기예요. 분명한 거는 이 가나안 땅에서 온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요셉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를 두고 맹세하는 거예요. 바로를 두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지 말고 바로를 두고 맹세. 여기 오늘 보거든 바로를 두고 맹세가 2번이나 나와요. 자 보세요. 16절에 보면은 1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그리고 뭐라래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래요.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 동안 가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사람은 요런 데서 속아요. 사람은요 언어를 바꿔서 쓰는 거에 대해서 쏟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를 버리면 안 됩니다. 어떠한 곳에 가서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를 써야지 바로의 언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의 언어를 쓰면서 내 생을 망가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7년 동안 총리를 하고 나더니 7년 동안 총리를 하면서 바로를 두고 맹세를 한다는 걸로 다 언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습관적으로 다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습관이라도 세상 언어를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 믿지 않을 때 쓰던 이 용어들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나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있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7년 동안 총리하고 났는데 바로를 두고 맹세한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 내가 믿는 신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7년 동안 총리를 하고 나더니 얼마나 바로한테 충성하는 사람이 됐냐고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바로한테 완전히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는 세상의 재물의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재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재물의 우상이 되면요 나 쓸 것만 생각해요. 남 쓸 거 생각 안 해요. 나 벌 것만 생각해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생각 안 해요. 심지어 왜? 나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다시 노예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뭐의 노예로 돌아가요? 재물의 노예로 돌아가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단 풀려 있는지 몰라도 정신적으로다가 그는 다시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이 형들을 10명이라는 형들을 보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착각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왜? 형들이 10명이 와서 보니까 그들이 아직도 신앙은 변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보고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구나 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요 여기에서 모든 것을 봤을 적에는 요셉이 지금 갑이에요.
그죠? 형들이 의리해요. 그러나 여기서 보고 배우는 건 누가 보고 배우느냐? 요셉이 자기 신앙을 다시 배울 수 있게끔 만들어줘. 바로를 두고 맹세한다는 말이 또다시 나오겠냐 이거예요. 안 나와요. 요셉이요. 바로를 두고 맹세하겠다. 바로를 두고 맹세하겠다. 바로를 두고 맹세하겠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다음서부터 하는 얘기는 뭐예요? 모든 것이 다 내가 했는지 알았더니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언어를 잘못 썼구나. 내가 지금까지 언어를 잘못 이용했구나. 이러면서 다시 자기 언어를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신앙이 흔들려지는 요셉이, 신앙을 바로 잡지 못하는 요셉이 형들이 오므로서 다시 그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때에 따라서 남들이 볼 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 있어서 때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내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코람되어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